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7절과 8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7절과 8절. 칠 7절과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을 합시다. 7절 8절입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으리니 나는 그에게 하나님이 될 것이요 그는 나에게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가증스러운 자들과 살해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마술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참여하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하시더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다 못했어요. 8절을 못했는데 7절하고 8절을 이어서 말씀을 좀 전하겠습니다. 7절에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으리니 그는 나에게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될 것이요 그는 나에게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이기는 자는 환난 날의 순교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 된 자들이죠. 이 21장 1절에 새하늘과 새 땅이 된 자들이고 순교로 이긴 자들이에요. 순교로 이긴 자들은 자기의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에요. 이긴 것이 없죠. 삼일째 하나님의 이렇게 함께 있어서 이기죠. 조금 전에 우리가 아까 찬송을 첫 번째 할 때 402장을 지게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에서도 이렇게 악기를 이렇게 찬양했지 않습니까? 그죠? 의의 면류관은 그냥 순금 면류관이 해야 되는데 의의 면류관이라는 것은 면류관의 종류에는 네 가지가 있죠. 그죠?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이렇게 금면류관 이렇게 있는데 뭐 다 같은 어떤 뭐 조금씩 다르지만은 책으로 마지막에 이제 금면류관이 되는데 의의 면류관이라고 여러분이 부를 때 어떻게 또 이렇게 찬양해야 되냐면 어린 양의 신부가 정결하고 흰 세마포 옷을 입었죠. 정결하고 흰 세마포를 입었다라는 거군요. 이거는 성도들의 뭐라 그랬습니까? 의라 했죠, 그죠? 의. 그러니까 성도들의 의라는 것은 자기 의는 하나도 없고 전부 다 하나님의 의로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의의 면류관을 받는 거예요, 그죠? 딴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의로 되어졌다고 고백하는 것이 의의 면류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기는 자는 전부 다 뭡니까?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이 동원되었고 또 일곱 영으로 네 생물이 동원되었고 뭐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거라는 거죠. 그렇게 순교해서 이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금초대 교회를 세워서 아주 이기는 자로 이렇게 세우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7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고 실상은 우리가 교회인데 우리가 이 건물 교회도 되지만 이 교회의 머리가 되지만은 교회의 지체된 우리니까 우리가 심령 성질이 된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금초대 교회라는 우리가 금초대 교회라는 우리를 통해서 이기는 자를 세우시는 거죠. 에베소 교회에서 이기는 자에게 아주 생명의 이렇게 아주 생명이 아주 하늘나라의 낙원에 있는 생명가를 따주어서 먹게 하는 것. 내 힘으로 생명가를 따먹고 하늘나라에서 영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낙원에 있는 하늘 낙원에 있는 생명가를 따주어서 먹는다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의로 주님의 의로 되어지는 것이다.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이제 서문화 교회, 보가모 교회, 또 아디라 교회 쪽에서 사대 교회,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이렇게 쭉 이기는 자들이 되어지면은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이기는 자가 서문화 교회 이기는 자로 올라가게 되고 서문화 교회 이기는 자가 되면은 보가모 교회 이기는 자가 올라되고 이렇게 해서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올라서게 되면은 결국은
이기는 자에게, 라오디게 교회 이긴 자들에게는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도 이겼어. 나도 이겨서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받아서 하는 아버지 우편에, 아버지 보좌에 이렇게 앉아 있는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이긴 자들에게 그렇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금초대 교회를 세워서 이기는 자를 세우는데, 이것을 환난을 통해서, 아주 순교를 통해서 세워서 아버지의 모든 것을 아주 상속받게 하신다. 이거를 지금 아주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아주 상속받는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비해 놓으신 것을 다 받아서 누리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받아서 누린다. 이것이 이제 어떻게 이렇게 감이 안 올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했죠.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이다. 다 내 것이다. 요한복음 16장 15절에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죠? 아버지 것 다 내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아버지의 것을 다 받아서 지금 누리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이 아주 공동 상속자가 되어진다면 우리도 아버지 모든 것을 다 받아서 누릴 수가 있는 시대에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는데, 이것을 우리가 뭐 이렇게 잘 깨달아질 수가 없는데, 예수님을 우리가 아주 이렇게 보게 되면 예수님이 아버지의 모든 것을 상속받아가 있는데, 그러면 그 예수님이 그 상속받을 수 있는 거기에 우리도 포함되면은 우리도 아버지의 모든 것을 아주 상속받는 것이 되긴 되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했느냐, 이거를 우리가 깨닫게 되면은 우리도 그 자리에 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내 뜻을 이루어 온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오셨다. 이렇게 해서 아버지의 뜻대로만 살아간 거죠.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 결국은 마지막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의 그 죽음을 앞두고 육신의 몸을 가진 예수님이 어떻게 하든지 이 고통에서 좀 이렇게 그 십자가의 고통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했지만은 결국은 그 기도의 끝말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해서 결국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신 모든 생애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데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십자가의 죽임으로 아버지의 뜻이 끝난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아버지의 모든 것을 받아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깨달았으니까, 우리도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아주 그대로 이렇게 따라가게 되면은, 주님이 먼저 그 길을 열어놨으니까, 열어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게 된다면 그와 같은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받아서 아주 영광을 누릴 수가 된다. 오전에 우리가 예배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세 번째에 수치로 심어가지고 뭐로 일으킨다 했습니까? 영광으로. 수치가 이 땅에서 고난받고 핍박받고 여러 가지 참 어려운 환경에서 결국은 죽임당하는까지 있게 되어졌을 때에 이것이 아주 수치로 심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거기에 따른 그 영광으로, 우리의 영광된 몸으로 이렇게 부활하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되면은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아주 상속받는 자가 되어진다. 이거를 지금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어지려면 영광만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고난받고 영광을 받았으니까 우리도 고난 받아야 된다. 이것을 로마서 8장 17절과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그렇게 되면은 주님과 함께 아주 뭐 보좌에 앉게 되는, 주님과 함께 주님이 있는 그 보좌에 앉게 되는 것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아버지의 모든 것을 주는 것은 누구에 주는 겁니까? 누구에게? 아들에게 주는 거죠. 아들에게 준다. 그때는 자녀가 아니에요. 아들이란 말이에요. 아버지의 모든 것을 받을 때는 아들이라는 거죠. 자녀가 아니다는 거죠. 아들의 영도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실제 아들이 됩니다. 실제. 지금은 우리가 뭡니까? 자녀죠. 우리가 이 땅에 오기 전에 하늘에 있을 때는 아들의 영으로 있었고, 아들의 영으로 있기 전에는 하늘의 생명을 남받은 생명으로 있었죠. 그죠? 생명의 아들로 있었죠.
이런 것들이 쭉 이렇게 이어지게 되면은 지금 하나님의 자녀에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와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거죠. 쉽게 말한다면, 더 쉽게 말한다면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에 일치시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케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아들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되는 거는 우리가 지금은 자녀로서 계속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케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계속 우리 자라게 해서 성장하게 해서 우리가 주님처럼 딱 이렇게 숭배하는 것이 딱 되어진다면 아주 주님의 그 생명과 딱 일치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완전히 이제 아들로 세워지는 거죠. 예수님도 아들이고 우리도 아들이고, 근데 예수님은 맏아들이고, 그죠? 우리는 그 형제가 되어지는 거죠. 이제 이것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에게 주느냐? 아들에게 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체가 되어서 육신의 타고난 몸으로 심겨지게 되면은 어떻게 일어난다고요? 오전에 했잖아요. 죽어라 빨리 봐야 이야기해줘야지. 마지막 네 번째 뭐라 했습니까? 육신의 타고난 몸으로 심겨지면 영적인 몸으로 이렇게 딱 일으켜진다는 거죠. 영적인 몸이 뭡니까? 아주 하늘에 속한 몸, 아주 부활체, 그죠? 아주 영체란 말이에요. 우리 육체가 아니고 아주 영체로 아주 영광된 몸으로 이렇게 되어진다. 그것을 이제 우리가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주인공은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고 천사도 아니고 누구라는 겁니까? 아들이 주인공이단 말이에요. 아들이 주인공. 누가 주인공이라고요? 아들. 아버지의 모든 걸 받아서 영광을 영원히 누리는 주인공이 바로 아들이다.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로마서 8장 29절에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에 일치시키기 위해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목적을 이렇게 아주 딱 택하고 예정하신 자들을 부르신 자들을 어렵게 하고 어렵게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말씀들을 이제 우리가 뭡니까? 아주 믿음을 확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죠? 독생자 아들에게 일치시키는 것, 우리를 참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치시키는 이것이 아주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목표예요. 그렇게 되면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상속받아서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아들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지금은 하나님 아버지 것을 주셔도 우리가 누리지도 못하는 거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계속 우리가 그러니까 하여튼 계속 자라가게 하는 거죠. 계속 성장하게 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죽임 당하셨듯이 우리도 아주 그 같은 믿음에 세워질 때까지 계속 아주 순교의 신앙으로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죽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딱 아주 농명만 딱 되지면 그때는 이제 그 아들과 같은 이치에서 이제 살아가게 되지는 거죠. 우리가 그죠? 상속 받을 수 있는 실력을 가진 자로 인정을 해준다. 인정해. 그렇게 되기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게 되기까지는 계속 어떻게 된다고요? 아주 하나님 아버지께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아주 실력으로 아주 길러가야 되는 거예요. 아주 믿음으로 말씀을 계속 아주 순종하면서 빨리 그 길로 가야 되는 거죠. 이제 이것을 이제 7절에서 말씀하신 것이 그거예요. 그런데 8절에 보니까 지금 8절에 지금 쭉 말씀하시면서 이런 자들은 유황이 타는 못에 참여하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둘째 사망에 참여하는 자들이 있는데 이들은 바로 어떤 자들이라는 겁니까? 한편으로 말하면 7절과 대비해서 어떤 자들이라는 겁니까? 아들이 되지 못한 자들이죠. 아들이 되지 못했다는 말은 다른 말로 뭡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되지 못했다는 거죠. 그죠? 좀 다른 말로 순교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21장은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21장은 앞에 20장 끝에 백보자 심판이 있었고 백보자 심판이 있은 뒤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미 이들은
환란을 다 거쳐왔습니까? 안 거쳐왔습니까? 거쳐왔죠. 그러니까 환란에서 순교하지 못하고 어떠한 자들입니까? 이런 자들은 결국은 뭐 배도한 자들이다.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이 딱 보게 되면은 말씀이 딱 이제 확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 깨달아집니까? 근데 이들이 불택자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아들이 되지 못하고 아버지의 모든 것을 상속받지 못한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그죠? 지금 8가지로 분류해가지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들어가는 자들이 있고 아주 뭐 가정 쓰는 자들이 있고 살인자들이 있고 음행했다. 그 다음에 마술하고 우상 숭배하고 거짓말하고 뭐 이런 자들이 쭉 나오는데 8가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있는 자들이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다. 이들은 불택자가 아니고 교회에서 신앙생활했던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 같은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다른 게 아니라 이들이 어떻게 했기에 그렇게 됐느냐. 이거를 말씀하는 거죠. 우리에게. 이들은 첫 번째 어떻게 됩니까? 어떤 자들? 두려워하는 자들. 두려워하는 자들. 두려워했다라는 것은 왜 두려워하는 겁니까? 누구를 두려워하겠어요? 예? 이들이 누구를 두려워했겠죠? 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으면 순교를 했겠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숨기고 하나님을 경외했다면. 그렇죠? 이들은 지금 아까 뭘 했습니까? 어떤 자들이 했습니까? 배도한 자들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버려버린데 두려워하는 겁니까? 아니죠. 그죠? 그럼 이들은 누구를 무서워하겠습니까?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내 말을 안 들으면은 죽인다. 너 목을 완전 내놔라. 죽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 그죠? 그런데 두려워하는 것은 왜 두려워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참 여러분들이 이거를 좀 성경 구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 1서 4장 18절입니다. 요한 1서 4장 18절. 그 앞에 바로 있죠. 요한 계시록 앞에 4장 18절. 요한 1서 4장 18절. 시작.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쫓아내느니라. 이는 두려움에는 고통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해지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왜 두려워하느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온전한 진리의 사랑을 받아가지고 있지 아니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고 요한계시록에 연의 말씀을 주신 것은 앞으로 큰 환란이 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사랑이다. 우리를 하여금 하늘나라의 최고의 영광을 주시기 위한 것임을 아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미리 알려주고 미리 깨닫게 해줘가지고 미리 대비하고 그와 같은 믿음으로 세워지라고 하셨는데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있지 않는 거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으니까 두려운 거죠. 누구를 두려워하느냐? 적그리스도를 두려워하고 거짓 선지자가 두려운 거예요. 자기들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또 한 군데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2장 4절에 보니까 누가복음 12장 4절에 보니까 내가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내 친구인 너희들에게, 그러니까 제자들을 친구라고 하는 거죠. 내가 내 친구인 너희들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난 후에 더 이상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몸은 죽이지만은 너희들의 영혼을 아주 뭐 지옥에 던거나 어디 뭐 이렇게 하지 못하는 자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5절에 그러나 너희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는지 내가 보여주리라. 죽인 후에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를 가진 그분을 두려워하라. 정녕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그분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육체를 죽이는만 하지 그들이 지옥에 던지었고 어디 엄부에 던지었고 이렇게 할 그런 권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자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잘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들이라면 두려워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왜 두려워하느냐?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주님의 그 사랑을 아주 깨닫고 그 사랑 안에 사로잡혀 가지고 녹여져 있으면 아주 하나님의 사랑에 꽉 붙잡혀 있으면 주님의 사랑에 붙잡혀 있다면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했으니까 아주 이길 수 있는데 그런 사랑이 없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 안에 있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에 붙잡혀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귀신이나 마귀나 귀신은 너는 내가 하는 말을 듣지 않으면은 아주 고통을 주고 네 육신을 갖다가 아주 완전히 죽여버릴 거야. 막 이렇게 아주 고통을 주고 억압을 하고 결박을 시킨다 해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아주 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아주 완전히 딱 아주 예수님의 오른손에 나를 붙잡고 있다. 김창정 성도님 그 카톡에 보면 이성경 분이 딱 있더라고요. 그죠? 하나님의 강한 오른손으로 나를 아주 이렇게 아주 붙들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으면 빼앗을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아갈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 없더라는 거죠. 이 말씀을 믿고 있다면 아주 예수님의 딱 붙은 그리스도의 것으로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 하나가 딱 되었다면 마귀나 귀신이 나를 죽이겠다 해도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믿지 않으니까 그런 거죠. 말씀이 있어도 믿지 않으면 이거 아무 생각 없어요. 여러분이 뭐 아무리 말씀을 읽는다 할지라도 이런 말씀을 믿지 않으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들어올 수 있는 거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주님이 아주 자신이 주님의 것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주님의 것이다. 아버지 손에 붙잡혀 있으니까 마귀나 아주 귀신이나 아주 어느 누구라도 나를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아주 뭐 적그리스도가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결국 내가 아버지 손에 붙잡혀 있으니까 나는 결코 아버지에 의해 가지고 이길 것이다. 이렇게 아주 확신하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에 붙잡혀 있는 거죠. 수치로 심겨져 가지고 아주 영광된 몸으로 이렇게 일으켜지리라. 아니 주님이 나에게 고난 주고 고통 주는 것은 주님이 가신 그 길로 그대로 가게 해서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영광 받고 있는 것처럼 나로 하여금 동일하게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설령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다. 근데 이렇게 되지니까 아주 넉넉히 이길 수가 있는 거죠. 특히 환난 날에 등장하는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그놈은 아주 지옥 갈 놈이다. 우리가 이미 20장에서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죠? 제일 먼저 19장에서 깨달았죠. 그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어떻게 합니까? 제일 먼저 사로잡혀 가지고 아주 지옥에 던져진 자들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두 번째로 던져진 것이 누굽니까? 마귀죠. 그죠? 이런 것을 아주 뭐 있으니까 너희들은 아무리 말해도 너는 뭐 종이 호랑이다. 큰 소리가 치지 아무 건색 없지 않느냐 이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에서 말씀을 통해 가지고 말씀을 주신 것을 믿고 있고 하나님이 적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환난을 주신 것은 환난을 통해서 나에게 하늘나라 최고의 영광을 주시기 위한 것을 알고 있으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표로 내가 믿고 받는 거예요. 그죠? 적그리스도의 위협을 아주 두려워하지 않고 아주 무서워하지 않게 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으로 두려움을 내어 쫓고 적그리스도의 아주 위협과 협박과 아주 살기 등등함이 아무 소용이 없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순교하는 게 되어지는 거죠. 순교하게 되어지니까 새하늘과 아주 새 땅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는 자들은 배도하는 자들이다. 적그리스도에게 넘어간 자들이다. 죽인다고 하니까 적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자들이다. 첫 번째 두려워하는 자들. 깨달아집니까? 네. 그 다음에 또 어떤 자입니까? 믿지 않는 자라는 거죠. 무엇을 믿어야 하는데 믿지 않는 겁니까?
우리가 재림하시는 주님을 절대적으로 됩니까? 믿어야 되죠.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걸 우리가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자기를 구원하신 주님이 나를 데리러 오신다. 주님이 나를 아주 신부로, 자기의 신부로 나를 데리러 오신다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뭐 신부가 되든지 뭐가 되든지 하지. 뭐 자기는 말로는 신부한테 놓고는 신랑이 오는 걸 기다리지 않는다 그러면 그건 뭐 필요 있습니까? 그죠? 믿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 그분이 하신 말씀, 재림하실 주님이 하신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연의 말씀을 믿어야 하는 거죠. 주님이 오시기 전에 큰 환란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거죠. 그죠? 믿어야 한다는 거죠. 그 환란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환란을 통해서 하늘나라 최고의 그 영광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받아서 이것이 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믿었다면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믿고 그분이 하신 말씀을 믿고 요한계시록 예언의 말씀을 믿었다면 고문을 당할 때에 적그리스도에게 붙잡히고 거짓 선자에게 붙잡혀가지고 고문을 당할 때에 어떻게 해서 이기게 한다는 말씀을 주신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그죠? 고문을 당할 때 뭘 준댔습니까? 아주 감춘 만나를 준대 했죠. 그죠?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아주 새로운 말씀을 줘가지고 아주 힘이 퍽퍽 이렇게 일어날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사형장에 끌려갔을 때 고문을 당하다가 그래도 안 되니까 됩니까? 사형장에 가서 끌고 갔을 때도 어떻게 이기게 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주셨죠. 아주 힘돌에 이름을, 새 이름을 기록해서 준다라는 거죠. 이런 것이 그냥 어떤 개념이 아니고 실제적인 거단 말이에요. 서대반이 돌 맞아서 이렇게 죽을 때에 아주 성령으로 충만해서 때 돌이 막 인정사정 없이 큰 돌 작은 돌 해가지고 막 집중적으로 머리통부터 발끝까지 그냥 피 터지고 뭐 뼈가 부러지고 그런 상황인데 뭘 봤습니까? 하늘을 쳐다봤죠. 그러니까 하늘이 어떻게 됐어요? 열렸죠. 그럼 다른 사람도 하늘이 열린 거 봤겠어요? 안 봤겠어요? 못 봤죠. 다른 사람은 받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감춘 만나를 주고 흰 돌을 아주 이렇게 새 이름을 줬는데 이거는 받는 자 외에는 알지 못하도록 했지 않습니까? 받는 자 외에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흰 돌에 이름을 줬다는 뭡니까? 새 이름을 기록했다는 뭡니까? 앞으로 순교할 자들은 뭐가 될 자들입니까? 아주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가지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왕으로 시험받죠. 왕으로 시험받으면 어디서 그때도 그렇게 부르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들이 한국 사람만 있습니까? 한국말 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미 국적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미 다 이렇게 없어지고 그리스도의 것을 하나님의 속한 자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막 돌아가지고 새 이름을 기록했다. 그러면 내가 왕으로 새로 부임받게 된 아주 새 이름을 아주 기록해서 주는구나. 내 이름을 주구나. 그죠? 이런 것들이 스데반이 순교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던 주님이 벌떡 일어서서 그냥 구경만 뒷짐지고 구경만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막 그 스데반을 보고 아주 막 격려도 하고 막 조금 전에 우리가 했던 그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겠으면 안 주겠습니까? 분명히 무슨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스데반에게 줄 검멸류관도 들고 있겠습니까? 안 들고 있겠습니까? 들고 있겠죠. 기록은 안 됐지만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이런 것들이 다 녹아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아주 믿으면은 마음이 아주 든든하고 요동치 않는단 말이에요. 믿으면은. 믿지 않으니까 그렇지. 그런데 환난 날에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위협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협하는 자가 누굽니까? 아주 적그리스도와 거짓선자하고 음력 교회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니까 이미 말씀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믿지 않으니까 아주 요동하고 넘어지고 패도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게 믿지 않는 자라는 거죠. 예수는 믿었는데 환난 날에 가서 다 믿지 않는 자를 말한단 말이에요. 딴 것이 아니라.
재림하실 주님을 믿지 않고 적그리스도에게 넘어간다라는 거죠. 믿는 자 중에 아주 그런 자들을 말한다는 거죠. 환란이 시작되면은 두 증인들이 하늘 문을 닫아가지고 비를 한 방울도 내려주지 않게 하는 거예요. 지금 뭐 우리가 지금 장마 기간에 막 한번 쏟아졌다면 100몇십 미리, 막 200mm 가까이 이렇게 떨어지는데 그때는 비가 안 온단 말이에요. 한 방울도 안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근이니까 아주 먹을 것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어지는 게 지금 장마가 또 뭐 오늘 아침에 보니까 뉴스를 딱 한번 들어봤는데 보니까 야채값이 60% 70% 올랐다는 거예요. 어제보다도 오늘이 60% 70% 올라갔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냥 그 야채 뭐 안산이 주부가 아니니까 잘 모르는 것 같지만은 아침 뉴스에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주부들이 인터뷰하는데 겁나서 못 먹겠다는 거죠. 뭐 장마가 와서 물이 다 이렇게 잠겼어 야채 갖고 폭염에서 자라지 않으니까 뭐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앞으로 이제 환란이 되면 이제 기근으로 먹지 못하는 거 아주 고통스럽단 말이에요. 그러면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고 그가 주는 짐승표를 받게 되면은 아주 먹을 것을 주고 살 수 있겠다 하니까 다 어떻게 합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죠. 뭘 믿지 않느냐? 이미 우리에게 그림자로 보여준 것이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지역에 아주 엘리야 때 3년 반 동안 기근이 있었는데 아주 다들 갖추고 갈 때에 사렙다 가부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이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아주 가루통에 가루가 계속 떨어지지 않고 기름통에 기름이 아주 떨어지지 않게 아주 차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믿으면 되는데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엘리야 때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이걸 믿으면은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합니까? 믿지 않는 거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배고픔을 견디다 못하니까 넘어가는 거죠. 이것이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재림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재림하실 그분을 믿지 않는 자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믿지 않는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자들이 있습니까? 가정한 자들이라는 거죠. 이거는요 우상 숭배하는 자가 가정한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거. 하나님의 참신인데 하나님 외에 아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가 적그리스도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를 강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에 넘어가는 자가 가정스러운 자다는 거죠. 한마디로 배도하는 자. 그 다음에 살인자라 했어요. 살인자는 환란날에 성도가 성도를 죽이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죽인다고요? 성도가 성도를 죽이는 거죠. 그죠? 신실한 아주 그 성도를 아주 죽인다라는 거예요. 신실한 성도들을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 17장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7장에 지금 사도 요한이 6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6절에 사도 요한이 보니 그 여자가 앞에 5절에서 말하는 그 여자 지금 17장 1절로 말하는 그 여자죠. 큰 창녀, 음녀죠. 그 다음에 그 3절에 7머리 10뿔 짐승 위에 타고 있는 여자를 말하는 거죠. 그 여자가 5절에 큰 바벨론이고 아주 땅의 창녀다. 가정한 것들의 의미도 있죠. 가정한 것들의 의미다. 그래서 6절에 사도 요한이 보니 그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순교자들의 피에 취하였더라. 그러므로 내가 그녀를 보고 크게 의아해하고 놀랐다. 아니 어떻게 교회가 교회를 갖다가 죽이고 어떻게 성도가 성도를 죽이느냐. 이렇게 지금 요한이 보니까 아주 이거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깨달을 수가 없는 거죠. 이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환란이 시작되게 되면은 아주 배도한 교회가 신실한 교회를 아주 완전히 다 잡아서 죽이는 거죠. 아주 신실한 성도들을 잡아 죽이는 거죠.
환란 날에 사역하는 14만 4천의 그 남녀 종들을 잡아 죽이는 자가 되는, 아주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살인자. 그러니까 지금 17장 그 18장에 한번 봅시다. 18장 24절에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이 땅에서 살해된 모든 사람의 피가 누구 안에 있었다고요? 그녀 안에. 그녀가 누굽니까? 배도한 교회인 그 음녀를 말하는 거죠. 그죠? 그 안에 보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배도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처럼 이렇게 배도하라는데 그렇게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아주 적그리스도의 앞에 서가지고 아주 적그리스도의 아주 호의가 돼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예수 믿는 자를 앞장서서 죽이는 거예요. 옛날에 6.25 때 그 인민군들이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은 동네에 어떻게 합니까? 아주 사상으로 자기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자들을 잡아서 앞장서서 죽이는 자들이 누가 죽이는 겁니까? 그 동네에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북쪽에서 내려왔는데 어떻게 누가 하는 겁니까? 그죠? 잘하게. 그런 자들을 딱 세워가지고 누구 다 잡아. 저 사람, 너 이리 와. 이렇게 죽이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교회를 죽인다. 성도가 성도를 죽이는 때가 온다.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주 육신을 죽이는 거죠. 육신을 아주 죽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을 변질시켜가지고 이 진리로 주님의 재림의 예언의 말씀이 아닌 것으로 아주 변개해가지고 영적인 음행을 하도록 음행의 포도주를 취하게 하는 거예요. 음행의 포도주를 취하게 하는 것은 뭡니까? 영적 생명을 죽이는 거예요. 먼저 영적 생명을 죽이고 그 다음에 육적인 이 몸도 죽인다라는 거예요. 2절에 17장 2절에 보니까 됩니까? 땅의 왕들도 그녀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녀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더라. 예수만이 구원자가 아니고 저분이 우리의 새로운 구세주다. 저분이 이 환난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다. 지금 이 어려운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것들 다 이제 평화롭게 할 자들이 저분이다. 우리 저분을 섬겨야 된다. 이거지. 지금 살인자가 뭐라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깨달아집니까? 그 다음에 음행하는 자들 했죠. 음행하는 자. 음행하는 건요. 우선은 예수 믿는 신앙 정죄를 버려버리고 아주 적그리스도에게 넘어간 것이 음녀 참녀지 않습니까? 그죠? 제일 먼저 넘어간 것이 음녀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을 아주 딱 버려버리고 아주 배도해버리고 아주 적그리스도에게 넘어간 거죠. 신앙의 정죄를 팔아먹은 거예요. 우리는 예수가 뭡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가 뭡니까? 우리의 뭐가 되는 겁니까? 신랑이 되고 우리는 신부가 되는 거죠. 그런데 신부 될 자들이 신랑을 버려버리고 다른 데 가니까 음녀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게 제일 첫 번째 가는 것이고 이들이 음행하는 거죠. 배도한 교회를 음녀교회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갖다가 아주 변질시켜가지고 음행하게 하는 거예요. 요즘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아주 변개된 것이 유튜브를 통하고 말씀을 통해 가지고 행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죽이는 것이 전 세계에 말씀의 음행으로 아주 가득 차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음료에 속해 가지고 음행하는 자들이 아주 대부분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는 18장 4절에 보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18장 4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장자가 되지 말고 그녀의 지향들과 같이. 그렇죠. 나오라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라면 아주 거기서 나와야 된다. 그리고 아주 그녀의 심판이 큰 도성 바벨론이 무너졌다 했으니까 이미 무너질 것을 미리 보고 하나님 이미 무너졌다고 했으니까
거기서 나와야 된다. 함께 아주 재앙의 동참자가 되지 말고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곧 오신다. 그분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아주 외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뭐 정답을 알아야 여러분이 외칠 거 아닙니까? 그죠? 정답도 모른다 그러면 뭐 못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답을 듣고도 알고는 있는데 믿고 뿌리가 깊이 정착되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다 지금 이게 말씀에 되는 것이 알고 있는데 그죠? 어떤 사건이 당하게 되면요 여러분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이나 그분이 뭐 신랑으로 오신다는 거나 뭐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거나 뭐 첫째 부활이다 이런 거는 다 어떻습니까? 사건만 만나면 다 날아가 보는 거예요. 첫째 부활이고 뭐고 그냥 나발이고 없다라는 거죠. 뭐 니나 받으라. 나는 모른다. 이거죠. 여러분이 지금은 뭐 믿음이 좋은 것 같고 이렇게 아멘 하지만은 실제 여러분이 바깥에 딱 나가지고 지금 당장 어떤 그런 사건 만나면은 뭐 첫째 부활이고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활짝 다 날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에게 당하는 사건이 어마어마하게 큰 것처럼 보이는 거죠. 감당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으로 절대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죠? 영적으로 어리기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환난 날에 들어가면 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오늘날 뭐 은혜 시대 때도 그런데 순교할 수 있는 신앙에 이르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까 우리 김을수 형제님 기도할 때 죽임대 어린 양의 생명책이 농명돼지고 7명으로 충만받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노래가 아니에요. 그죠? 노래가 아니에요. 실제 여러분이 그렇게 아주 사모하려면 밑에 여러분이 그와 같은 믿음으로 세워져야 돼요. 순교할 수 있는 신앙으로 세워져야 일찍 죽임대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돼지 역되어 있지. 아무것도 자기는 안 해놓고 하면 안 되죠. 그죠?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그죠? 음행하는 자들은 아주 어떤 말씀을 아주 믿지 않으니까 음행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 믿지 않으니까. 말씀으로 인해서 아주 목배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아주 딱 이렇게 정착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주 그렇게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세상의 것들을 아주 초월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것들도 분별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음행하지 않고 순교해서 새하늘과 새 땅이 되어지는 거죠. 음행하면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리스도의 신부에도 들지 못하고 불과 유황이 타는 곳에 참여하게 된다. 이거지. 그 다음에 마술한다면 마술하는 게 있대. 마술은 거짓 이적이고 거짓 기적을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홀리고 속이는 거죠. 마술은 그죠? 아주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아주 하나님 하시는 기적과 이적은요 성령을 통해서 다 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그죠? 아주 뭐 여러분들이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의 말씀을 믿습니까? 우리 어떻게 한번 읽어보십시오. 빨리 찾았어요. 마태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 마가복음 예.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들이 따르리니 즉 내 이름으로 그들이 마귀들을 쫓아내고 또 새 방언들로 말하리라. 그들은 뱀들을 집을 것이요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결코 해를 입지 않을 것이며 병자에게 안수하면 그들이 회복되리라고 하시더라. 아멘.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나타납니다. 아주 귀신도 쫓아낼 수 있고 병든 자에게 안수하게 되면 낫는다. 믿으라는 거지. 여러분이 믿지 않으니까 그렇지. 아주 감기 정도 걸리면 그거 정도는 하나님 고치겠지. 뭐 다리가 부러지고 아주 이렇게 암이 사게 되는데 이렇게 해주겠냐. 이렇게 안 믿으니까 여러분은 안 되는 거지. 절대적인 믿음이 필요한 거죠. 절대적인 믿는다 할지라도 반은 믿고 또 반 안 믿는 거죠. 아이고 이거 또 이렇게 또 약도 먹어야 되고 하나님 고쳐주시긴 고쳐주시는데 약도 먹고 병원도 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나가는 거지. 절대적으로 안 믿어요. 믿기가 그렇게 쉽지 않죠. 그러니까 지금 마술하는 자들은 아주 하나님의 그 이적을 아주 거짓되게 아주 홀리고 속이는 것을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더 귀히 여기고 아주 그렇게 살아간다면 성령으로 올바로 하는 이적과 기적을 볼 수 있고
또 거짓된 자들이 마술로서 이렇게 하는 것들을 아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마술하는 자는 하나님의 종들이나 이렇게 거짓되이 해서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나타내려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요즘은 뭐 과거에 부엉이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부엉이, 그죠? 그럴 때 아주 최면수를 쓰는 거예요. 최면수. 여러분들 저를 보십시오. 아주 자 손을 드십시오. 오른손 다 들으십시오. 자, 여러분들 손에 다 이렇게 오른손을 갖다 저기 딱 붙여. 손을 뜨니까 안 떨어지는 거죠. 안 떨어져. 최면에 걸려가지고 안 떨어지는 거죠. 전부 다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아주 하나님의 신령한 종으로 보는 거예요. 안 되면 공중부양도 시키는 거예요. 아주 거짓된 영들로 하는 거지. 아주 거짓된 미혹된 고 같은 짓 한단 말이에요. 영적인 눈이 썩은 자는 다 속는 거죠. 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속아 넘어가는 거죠. 마지막 때가 되면요, 얼마나 많은 거짓 종들이 나타나고 미혹하는지 속이는지요. 주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아주 세 번이나 말씀했지 않습니까? 거짓된 종들이 나타나서 아주 거짓되게 한다라는 것을. 이거는요, 아주 뭐 마귀와 귀신들이 아주 거기 앞장서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환란이 시작되면 거짓 선지자가 어떻게 합니까? 적그리스도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적그리스도 형상에게 생기를 불어이어가지고 어떻게 한답니까? 말도 하게 하고 그러다니 하고. 그러면 그게 사람들이 봤을 때 만약에 저기 광화문 광장에 이수진 장군이 있고 뭐 세종대왕이 있는데 막 그렇게 말을 해가지고 여봐라 내가 누구다 누구를 믿어라 우리 저분이 아주 우리의 아주 구세주다 믿어야 된다 하고 뭐 쪼벅쪼벅 그러다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다 기겁을 하고 도망가겠습니까? 그게 엎드리겠습니까? 다 엎드리는 거지. 귀신들이. 왜 그러냐? 앞으로 종말에 거짓 선지자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이적을 좋아하고 거짓된 걸 좋아하고 아주 뭐 표적을 좋아하고 아주 뭐 꿈을 좋아하고 이런 자들은 어떻습니까? 다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말씀을 믿지 않고 어떤 이적을 좋아하고 기적을 좋아하고 표적을 좋아하고 꿈을 좋아하는 이런 자들은 아주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아주 마귀의 건세로 아주 막 아주 이적을 행할 때에 그게 다 넘어간다. 분별하지 안 되는 거죠. 분별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뭘 말하느냐? 아주 환난 날이 되게 되면은 그와 같은 아주 거짓된 것에 어떻게입니까? 속아서 아주 넘어가는 그와 같은 자들도 똑같은 자들다 이거예요. 믿어집니까? 네. 자기들의 심령이 이미 뭐로 차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보다도 뭐로 차 있는 겁니까? 아주 더 거짓된 것들을 원하고 있는 거죠. 18장 2절 한번 보십시오. 18장 2절에 그가 큰 음성으로 힘차게 외쳐 말하기를 큰 바벨론이 무너졌다. 큰 바벨론은 마귀들의 거처가 되었고 온갖 더러운 영의 소굴이요 모든 더러운 가정세의 소굴이었다. 또 한 군데 봅시다. 16장 13절에 한번 보십시오. 16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개구리 같은 더러운 새 영이 용에 있까. 용이 뭡니까? 마귀죠. 이죠? 짐승은 누굽니까? 적그리스도. 짐승에 있까.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다. 그죠?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입니까? 개구리는 어떤 동물입니까? 양서 동물이죠. 더우면은 물속에 들어가고 물속에서 추우면 바깥으로 나오고 양서 동물이죠. 그렇죠? 왜 이게 더러운 영이라는 것인지 뭔가를 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거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분별하려면요 자기 속에 예수님이 딱 계셔야 되고 하나님이 딱 이렇게 계셔가지고 주님의 것이 딱 되어져서 주님이 하신 말씀에 딱 이렇게 자기가 사로잡히면 분별이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에 사로잡히지 않으면은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위조 감별사는 뭐만 연구합니까? 위조. 예? 위조 감별사는 뭐만 연구합니까? 위조 집회. 맞는. 위조 지폐를 만 연구합니까? 위조 감별사는요 아주 정품만 아주 오리지널만 연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원본이 뭐다는 걸 딱 알고 있으면 위조된 거는 수만 가지지 않습니까? 그죠? 수만 가지가 와도 다 분별이 되지는 거예요. 분별되죠.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만 딱 가지고 있으면 어떠한 아주 잘못된 것을 들어온다 할지라도 다 아주 분별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네. 이렇게 되라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우상 숭배가 있죠. 우상 숭배. 그죠? 우상 숭배가 있는데 이거는 앞에서 가증한 것과 비슷한데 가증한 자는 우상 숭배하는 자를 말하는다고 했고 여기서 우상 숭배하는 거는요 뭘 말하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환난날에 적그리스도의 형상에게 아주 절하고 숭배하는 것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를 하나님이고 아주 구원자라고 이렇게 경배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적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되고 신앙이 타락하는 자가 되죠. 그런 자에게는 이 말에다가 됩니까? 뭐 짐승표를 주는 거죠. 표를 주어서 너는 아주 적그리스도에 속한 자다 이렇게 해서 넘어가는 것이 뭡니까? 우상 숭배가 되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우상 숭배라는 거는요 은혜 시대 때도 사실은 우상 숭배가 많이 있는 거예요. 아까 앞에 가증한 것이라는 것은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적그리스도 형상을 아주 경배하는 것이 가증한 것이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복음 첫 번째를 아주 위반하는 것이 그건데 여기서 말하는 우상 숭배라는 것은 아주 포괄적인 거예요. 지금 은혜 시대 때도요 적그리스도가 있는 건 아니지만은 여러 가지로 욕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욕심이 많고 탐하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그죠? 성경에 보니까 됩니까? 탐심이 뭐랬습니까? 우상 숭배라는 거죠. 여러분이 아주 자기 속에 아주 뭔가 아주 뭐 이렇게 욕심들이 많고 탐하는 것이 많으면은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주님과 관계없이 되지는 거예요. 그죠? 돈이 우상이 되면 어떻습니까? 그저 돈 하는 거죠. 돈이 제일로 잘 살아가는 거죠. 그죠? 공부가 학생들이 나는 공부가 제일다면 공부가 우상이 돼가지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공부만 하는 거예요. 그죠? 아주 우상이만. 자식이 부모는 자식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아주 뭐 먹는 것이 우상이 되고 있고 뭐 우상이 많아요. 그죠? 하나님보다도 나는 어떤 취미 아주 뭐 어떤 이런 내가 하는 뭐 운동이다 아니면 뭐다 우리 경기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에 완전 미쳐버린다. 이건 우상이 되는 거죠. 그죠? 뭐 나는 핸드폰이 없으면 나는 1시간 동안 이렇게 못한다. 뭐 그래 되면 그것이 우상이 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되어지는 거죠. 그죠? 그런 것에 빠지면은 그것이 우상이 되라는 거죠. 여러분이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것들이 아주 강렬하냐 아니면 좀 약하냐 하는 것뿐이지 여러 가지 우상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이 아주 강하냐 약하냐 이런 면이 뿐이지 여러분들이 어떤 여기는 것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우상을 다 없애야 된다라는 거죠. 없애야 된다. 하나님보다도 우선할 것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나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아주 부족함이 없이 아주 100% 만족합니다. 이렇게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었느냐 하는 거죠. 그렇게 되었느냐. 안 됐다면은 이런 것을 깨달아서 자꾸 없애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결국은 여기서 나오는 우상 숭배하는 자에 포함되어 가지고 결국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근데 이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깨달아집니까? 네. 마지막에 또 뭐가 있습니까? 거짓말이라는. 네.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이죠. 모든 것. 여기서 거짓말은 일반적인 거짓말을 말하는 게 아니다. 지금 이들은 뭡니까?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한 자들이지 않습니까? 아들이 되지 못한 자들이죠. 새하늘과 새 땅이 되지 못한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들에게 해당되는 거짓말은 뭐겠습니까? 예언의 말씀에 관한 거단 말이에요. 예언에 관한 말씀.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더하거나 빼거나 하게 되면은 생명책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과
그리고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에 아주 대한 이런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고 있는 이런 복에 대해서 그 부분을 제하여 버린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22장 그 18절 19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인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 갖다가 빼버린다거나 아니면 자기가 인본적으로 더 추가해가지고 말하는 것이 거짓말이다라는 거예요. 거짓말이다. 요한계시록이 결론이니까요. 아주 예리한 칼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여러분이 받아야 되고 가르치는 자도 조금 더 아주 빗나감이 없이 아주 올바르게 똑바로 아주 증거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빗나가는 것이 없이 똑바로 증거해야 되고 받는 자도 여러분이 아주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마지막 이렇게 주시는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뭐 인본적으로 연구해서 가르치는 것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죠? 거짓말하는 거죠. 거짓말하는 자들은요 한 절 한 절, 한 구절 한 구절 이렇게 한 단어 이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그렇게는 강의하지 않아요. 한 절 한 절 이렇게 강의하려면요 구약의 창세기부터 아주 그 유다서까지 신약의 유다서까지 아주 모든 성경이 다 아주 뭡니까 깨 맞춰져야 된단 말이에요. 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가 딱딱 맞아져가지고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왜? 이 요한계시록이 뭡니까? 결론이니까. 그런데 인본적으로 연구해서 가르치는 자들은요 절대 뭐 한 절 한 절 해서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가르치기 할 수도 없고 두리뭉실하게 그냥 제목 설교하듯이 그냥 크게 큰 덩어리를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마무리해보는 거죠. 오늘날 요한계시록 하시는 분들이 그렇다는 거죠. 대부분 보면 이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고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다. 뭐 이런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이것이 합당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나가야 된다. 이거지. 이건 아니에요. 참 사람들이 한 것들을 모아놓고 짜깁기 해가지고 나열식으로 말하고 진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아주 깨우쳐 주지 않는다는 게 알게 해주시는 어떤 신비한 역사가 없으니까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뭐요? 다 거짓말을 할 수뿐이 없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거짓말하는 것을 말하는 특별히 말씀하시는 거죠. 이런 자들에게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아주 변질되고 아주 뭐 거짓된 것으로 아주 조금만 달라도 아주 삐뚤어져 나가게 되어지니까 아주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혼을 죽이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영혼을 죽이는. 예를 들면은 환란전 휴구가 있고, 그 다음에 주님이 환란 전에 오시는 분이 있고 주님이 환란 중에 오시는 분이 있고 주님이 환란 후에 오신다. 이거를 보수적인 기독교의 어떤 측면에서 이거를 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골라 잡으라는 거죠. 교단별로. 우리는 뭐 이렇게 보니까 우리는 환란 전에 우리는 환란 후다. 아니야. 우리는 환란 전도 아니고 환란 후도 아니고 우리는 무천년주의야. 또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을 놓고 주님 오실 때에 뭐 몇 가지가 있는데 골라 잡았습니다. 이렇게 말합니까? 아니잖아요. 그지? 이렇다는 거죠. 거짓말이라는 것이 이제는 아주 막 그냥 딱 이렇게 어떤 신학적인 어떤 교리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가르쳐준다. 이렇게 8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이런 자들은 불과 유황불에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었죠. 이게 또 어려운 말이에요. 이게 어려운 말. 목사님들 99%가 이들이 다 지옥 갔다는 것으로 이렇게 말하는데 불과 유황이 타는 불못은 아주 굉장히 아주 고통스러운 것이죠. 영혼이 계속 고통스러운 것이에요. 그죠? 그 고통스러운 지옥에 떨어진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꾸며서 말한단 말이야. 응? 이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낳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지금
8가지의 그와 같은 것에 해당되면은 아주 이렇게 아주 새하늘과 새 땅인 아주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리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을 아주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이들이 그렇게 신앙생활 해왔다.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활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들을 뭐 지옥에 간다. 이걸 지금 말한 게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게 뭡니까? 지옥에 던져졌다 했습니까? 8절에 지옥에 던져졌다 했습니까? 둘째 사망에 던져졌다 했습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여기서 정확하게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참여한다 했죠. 참여한다는 것은 던져진다는 것하고 다르다라는 거예요. 던져지는 거하고. 지옥에 던져지는 자들이 있는데 제일 먼저 던져진 자들이 누구랬습니까?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 저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아주 제일 먼저 불과 유황에 불타는 불못에 산채로 던져지더라. 이렇게 했죠. 산채로 던져지더라. 그 다음에 이들이 아주 불못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뭐 했다는 겁니까? 던져지더라 했죠. 완전히 던져져가지고 불못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불못에 아주 던져지는 것이 마귀인데 20장 10절에 보니까 그들을 유혹하던 마귀가 불과 유황 곳에 던져지니 그곳에는 짐승과 거친 자도 있어 영원 무궁토록 밤낮 고통을 받으려 했죠. 마귀가 불과 유황 뿔이 있는 불못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던져진 거예요. 완전히 던져졌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20장 15절에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불택자도 어디가 됐습니까? 아주 불못에 던져진다 했죠. 던져진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21장 8절에 지금 우리 본문에서 8가지를 말한 그렇게 신앙생활한 자들은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던져진다는 것과 같습니까? 틀립니까? 틀린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참여한다는 건 뭐냐면 헬라어로 메로스라 했죠. 메로스로 해가지고 뭐뭐에 참여하는 부분, 일부는 한몫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과 유황으로 영원히 고통받는 그 부분의 목에 참여한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불못 속에 아주 본체가 직접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영원히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그 목만 불타지는 것이 해당되어지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 목에 해당된다는 것은 이들이 지옥 간다는 겁니까? 안 간다는 겁니까? 안 간다는 거예요. 지옥 가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미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니까 가는 것이 아닌데 지옥의 고통을 받는 어느 부분은 계속 가지고 있더라는 거죠. 그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네? 그것이 뭐라는 겁니까? 아주 지옥에서 고통받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원히 사함받지 못하는 그런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아까 누가복음 12장 아까 4절 5절 했는데 6절 7절 말고 8절 9절에 보게 되면 아주 성령을 해방하는 죄, 성령을 거역하는 죄는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영원히 아주 사함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있다면 8절에서 말한 것들로 인해 가지고 이들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음행을 하고 거짓말하고 배도한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이들이 그 부분만큼은 하늘에서 계속 고통받는 것으로 영원히 이를 가며 숲이 우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있습니까? 없겠습니까? 있단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집을 짓는데 어떤 자들은 나무로 어떤 짚으로 뭐 이렇게 짓고 어떤 자들은 금이나 은으로 이렇게 짓는단 말이에요. 그럴 마지막에 불의 공력이 나타날 때에 나무나 풀로 뭐 이런 집으로 된 거 다 타버리고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금이나 은이나 이런 걸 남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불타진 자들은 불 가운데서 아주 겨우 구원받았다. 이거를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거죠. 그냥 아무 자기가 받을 영광이 어떻게 됩니까? 전부 다 불타져 버리는 거예요. 다 불타져 버리는 거죠. 하늘나라에 나를 위해서 예배 두신 모든 영광들이 다 불타져 버리고 받을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죠? 이 지옥 가는 걸 말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 자녀들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 여기서 지금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음행하고 거짓말하고 뭐 이런 걸 좀 8가지 쭉 말씀했는데 그런 것들을 인해 가지고 그 부분만큼은 하늘나라에서도 계속 아주 고통받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나도 똑같이 이 땅에 보냄받았는데 저 땅에 보냄받아가지고 살았는데 누구는 저렇게 예수 잘 믿어가지고 저렇게 아주 축제벌의 영광을 받고 아주 영광되게 아주 이렇게 돼 있는데 나는 왜 그렇게 믿지를 못해가지고 왜 이렇게 됐냐 이런 것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지요, 그죠? 똑같이 신앙하고 똑같이 교회 다니고 했는데 나는 왜 그때 못 믿었는가? 이렇게 해가지고 나는 그렇게 결국 배도해가지고 이 자리에 떨어졌는가? 이렇게 슬피 울면서 애통하는 부분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단 말이요. 이거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그리고 여러분들 거기 21장 27절에 보니까 무엇이든지 더럽게 하는 것이나 가증한 일을 행하는 자들이나 거짓말하는 자들은 결코 그곳으로 돌아오지 못할 것이니 다만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이라. 이거는 지금 21절은 뭐에 대해서 말한 겁니까?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죠. 그죠?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10절에서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 성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라고요? 여기 보니까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지 않은 자들이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계시록 13장 8절에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은 순교한 자들만 듣기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어린 양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들이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 안에 들어가 있는 자들이죠. 그죠? 그들 자체가 거룩한 도성이라는 거죠. 그런 자들은 못 들어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22장 14절 15절에서도 동일하게 또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성 밖에 있는 자들이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그것이 불모신 지옥입니까? 성 밖이 지옥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늘나라지 않습니까? 그죠? 하늘나라에 누가 들어가는 것입니까? 하늘나라에는 하나님의 아주 아들된 자들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미 기록된 자들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하늘나라에는. 그죠? 이들은 불택자가 아니단 말이에요. 지옥 가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을 낳은 자들인데 지옥 보내는 죄가 없는 거죠. 이미 이거를 지금 말씀하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하늘나라에 있다가 왜 이 땅에 육신을 입혀서 보내줬었습니까? 왜 우리를 이 땅에 육신을 입혀가지고 보낸 겁니까? 지옥 가나 천당 가나 이 문제로 보내는 것입니까? 이거 아니죠. 이 문제가 아니단 말이죠. 이미 여러분들이 멜기세덱의 그 구원을 깨끗이 알고 있으면 이 땅에 보냄받은 뜻을 아는 거예요. 왜 내가 이 땅에 보냄받았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아까 21장 7절에 아버지가 예비해놓은 하늘의 영광을 다 상속받을 자로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가지고 그것을 예비하는 자로 이 땅에 보낸 거예요. 보내는 거예요. 그죠? 그냥 뭐 아무것도 하든 안 하든 다 똑같이 준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 공평한 하나님이 아니죠. 그죠? 이 땅에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믿고 그들을 한 자들에게는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상속받게 하는 거예요. 이제. 영광이 다 다른 거죠.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서 하늘나라 영광을 위하여 영생에 합당한 열매를 아주 맺으며 예비하는 것이 되도록 이 땅에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장하고 자기 아버지도 알고 자기를 구원해 주신 주님도 알고 성령도 알고 삼일체를 알아가지고 삼일체 하나님에 의해서 자꾸 생명이 성장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에 일차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아주 이르기까지 온전한 자리에 이르게 하시려고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저희들 21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저희들이 잘 깨달았습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그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상속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로 아주 세우신다는 것이 아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아주 아들이 된다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사오니 믿고 저희들이 깨달았습니다. 저희들이 8절의 말씀대로 8가지에 해당되는 아주 그와 같은 자들은 아주 그 아버지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 자리에 들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또 깨달았사오니 우리가 어떻게 땅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사오니 자 우리의 말씀을 믿은 대로 아주 온전한 그 말씀의 그
이끌려서 끝까지 승리하는 달려나갈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